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 비밀을 또 발견하고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음 교육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랩런트 사역을 한 10몇 년 했거든요. 사역은 이제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네. 열심히 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교육이 뭔가 조금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교육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복음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또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 이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복음 교육들은 이런 것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말씀 암송도 하고, 찬양 율동도 하고, 저희 교회는 성경학교를 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봄, 가을도 하고, 사계절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음. 매일 성경학교까지 가려고 하는 중에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그럼 정식 기도도 이렇게 하죠. 기도 수업하고, 저희 교회는 전도훈련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랩런트들한테. 구원의 길하고, 다섯 손가락 전도, 글 없는 책.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전도훈련도 하고. 이게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복음 교육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실제 랩런트 현장은 우리가 이제 막 기대했던 것만큼,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랩런트들이 스스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게 잘 안 되죠. 기도 수업 해라 하면은 그 말씀 요약하는 정도, 요약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수준. 실제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집중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이런 데까지는 잘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음. 기도하는 행위는 하겠지만 제 기도의 내용도 사실 없고 어떤 방향도 정확하지 않고 또 실제로 기도하지 않죠.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는 들었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안 믿는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렘넌트들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 기도한 게 응답이 되면 응답받았다. 뭔가 자기가 어떤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이제 뭐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아닌 율법에 이제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또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하면 다 돼. 이런 맹목적인 신앙. 근데 그러고는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는. 이게 실제 지금 현장의 모습들이죠. 뭐 사례를 들자면, 렘넌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복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렘넌트.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든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성취하는 말씀의 흐름을 찾는다든지 이런 건 잘 안 되죠.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렘넌트. 공부도 잘 안 돼. 어. 그럼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숨겨진 재능을 막 발견시켜 가지고 키워주는 시스템도 안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렘넌트들이 상당수죠. 그다음에 복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는 렘넌트. 어.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무슨 수련회 훈련 있으면 다 참석하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요. 또 교회에서 뭐 일한다 하면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업이나 능력은 별로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이제 청년부에 어, 좀 뛰어난 청년들은 그 토요일이나 주일날 잘 참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청년의 모임 같은 경우 워낙 바쁘니까. 대신에 이제 이렇게 참석 다 하고 늘 교회 일할 때 같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시간이 많아요, 이분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이 있는가 좀 의문이네요, 그분들. 어, 그런 분들 교회 있죠, 그죠? 늘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2%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복음은 없는 실력은 있는 랩런트가 또 있어요. 어, 예배는 빠지진 않아요. 하는데 별로 복음에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렇게 막 오직 복음, 막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뛰어나. 공부도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랩런트. 저희 교회에 이제 검사 한 분 있었거든요. 30대 여자 검사. 그 부모님도 다 이제 법조인들이고 아주 뛰어난 친구죠.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이제 포럼을 앞에 나서 이렇게 했었어요.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왜 안 해주느냐,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예배는 이제 드리죠. 이런 랩런트도 있죠. 근데 그 랩런트 포럼 할 때 부모님들이 엄청 불우한 눈으로 좀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검사에다가 배경도 좋죠. 얼굴도 이쁘죠. 막 하니까 누가 봐도 성공자이니까. 참 열심히 우리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미 랩런트들이 이 세상 풍조 흐름에 빠져 있어요. 각인되어 있고 361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 복음이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또는 교사, 랩런트를 키우는 이제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영적인 상태. 이 속에서 랩런트들을 키우고 케어를 해야 되고 또 랩런트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랩런트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과정들이 있죠. 일단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얘네들이 뭘 보냐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는 거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없어요. 뭐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없는. 원래는 이제 WIO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 집에 가도 잘 없고 어디 학교 가면 아예 없고 문방구 가도 없고 다 없죠. 게임방 가면 진짜 없고 어떤 교회 가서도 잘 못 보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자, 그렇게 모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이 없어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각인되어져 가는 거죠. 아, 하나님은 없구나라는 것으로 체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뭘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뭘 배우냐면은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을 쭉 배워요.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 뭐 살 때는 이렇게 물건을 산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수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전부 다 요거죠.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요것만 남아요, 애들한테.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방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칭찬할 때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어떤 성공된 모습을 보일 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복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칭찬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했다 하면 친구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파고들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성공하는 것만 인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곳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한 몇 년만 더 살게 되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고 이 세상의 이 육신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만 남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달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부모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걸로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완벽한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 그 부모와 교사의 내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부모에 각인된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뭔가 멋있는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속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360일에 각인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쉽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또 부모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죠. 제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어디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777 속에 있느냐,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 777 속에 있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전달이 되죠. 영적인 상태가 쭉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말씀의 흐름,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을 때 이 흐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팔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흐름을 말하는 거죠. 칠망대 속의 내용 중에 그 공중원수 잡은 자가 만든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힘, 흐름. 그 흐름이 전달이 되는데 부모 세대에서도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흐름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복음의 흐름이. 실제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 멋있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너무너무 모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의 흐름, 이것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죠. 또 영적인 문화가 있죠. 나타나는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이 나타나는 문화 말고 실제 보이지 않는 가정 영적인 문화, 이거에 의해서 렘넌트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나 교사, 랩런트를 키우는 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보고만에 살아가는 삶. 음. 요 표 안에 있는 것이 이제 777이죠. 오직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영적인 상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 그 속에 있으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 하나님 목표로 하시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문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면서 여정을 가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미션을 깨닫게 되어지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져 가지고 실제 나와 내 가정과 현장과 내 업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종표 정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어야지 이제 렘넌트들이 이거를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거의 99.9% 사람들이 아직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 360일의 망대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죠. 이게 이제 복음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오직 복음의 삶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몇 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그 렘넌트 모델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뻔한 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좀 잘생기고 너무 이렇게 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키도 좀 크고 건강하고 학문과 지식이 좀 뛰어나고 인성도 물론 좋아야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 교회 안 가면 이제 막 뭐라 하잖아요. 교회 예배 드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진 않고 예배 드려 이렇게 해요. 또 공부해 이렇게 해야지. 음. 근데 이 친구들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1장 4절 5절에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배경이 아주 좋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완벽한 친구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이 하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면서 지식의 통달함에 학문에 익숙하여 후천적으로 이제 배운 것도 많아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 뭐 최고 성공자죠, 이 정도면은. 음. 요런 형태의 렘넌트를 꿈꾸고 있지 않은가. 많은 부모님들이. 근데 이 정도도 이제 잘 안 돼서 좀 고민이죠. 이 정도만 되면은 뭐, 더 바랄 게 없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얘네들의 이제 머릿속에 들은 지식을 다 바꿔버리죠. 바빌론의 지식을 가르치게 되고, 음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얘네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 지금으로 치면은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교육과 시스템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없는 360일로 내게 각인시켜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성공해라, 잘 살아라 했는데 얘네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좋다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복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또 복음은 있지만 실력은 없고,
복음은 없는데 실력은 있는, 그 말고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렘넌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자, 왼쪽에는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렘넌트. 아직까지는 다 이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괜찮다는 렘넌트들, 친구들을 보면, 물론 복음도 당연히 있죠. 아주 좋아요. 복음 확실하고 한데, 근데 이들이 가진 실력이 복음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준비된 실력은 아니죠. 그냥 이제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자기 분야를 개척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분야에 탑이 된 친구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갖추어진 과정을 보면은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갖추어진 실력들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근데 결국 이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실력이다. 그럼 진짜는 뭐냐면, 이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력이 아니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실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복음을 누린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는 나의 능력과 실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되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해서 그 부분이 언약으로 잡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성취시켜 나가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 그랬더니 이 세 가지 뜰이 응답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 현장에, 자기 업에. 이게 진짜 실력이죠. 어떤 직업, 뭐 어떤 일을 하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일 속에 이게 성취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근데 이 실력을 가진 렘넌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학업과 업,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렘넌트. 요 응답 받은 친구가 있죠. 다니엘. 자, 이 포로로 같이 잡혀온 친구들은 너부갓네살 왕의 그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뭐, 적당히, 그래, 하면서 성공해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내가 높은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했던 친구들이 있고, 다니엘은 좀 별나 행동을 해요. 너부갓네살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이제 그 제사 지내 음식 더러워서 안 먹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그 3, 60일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 있는 흑암 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로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다. 이것이 안 된다면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내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이 결단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제 주시는 거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렘넌트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렘넌트를 키우고 함께 응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전무후무한 답이 있죠.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지. 그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 내가 문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자, 그러면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만들면 내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걸림돌이 안 되지만, 오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과거가 다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오늘 성취되는 흐름을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죠. 아, 어떤 길을 가게 되겠구나. 어떤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환경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이루는 5가지 힘. 자, 이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했을 때 사실 쉽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홈스쿨 하겠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왜 하냐? 왜 되게 유별나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 또 이제 사실 우리도 많이 두렵거든요. 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답도 전혀 정되어 있지 않았었고 복음도 잘 몰랐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지혜, 또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또 경쟁이 있어서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도전하고 또 채워지고, 도전하고 채워지고, 이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힘이 없으면 실제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매일매일 영적 힘을 얻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 것을 찾고, 문제 속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5가지 힘을 소유하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공중관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 풍조.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간단 말이죠. 랩런트들이.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원하시는 것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언약으로 꿈으로 잡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와 가정 교회 현장 237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 속에 살아가는 상태. 자, 요 상태를 만들면 되고, 요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 7망대의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아 유아유치 사역자, 또 부모, 조부모, 청년, 또 교역자들, 전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게, 이 태양아 사역부터 렘넌트가 쭉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이 응답을 누릴 수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뭐 그 전부터 해야 되겠지만, 저는 태양아 사역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청년들 결혼하기 전, 뭐 결혼했을 때라든지 임신하기 전에 이제 일단 나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교회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당장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와닿지는 않겠죠, 이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이렇게 좀 해보자. 영적 상태를 만들어 보자. 같이 해보자. 하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은 이게 3, 6, 11로 체질된 내 생각과 삶을 바꿔야 돼요. 예. 왜냐면 이제 이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영적인 상태와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전달이 돼요. 아이에게. 실제 아이를 뱃속에 갖기 전에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기도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고, 그 속에 복음을 발견하고, 또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시스템과 영적 상태. 자,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말씀의 흐름이 이제 보이죠.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이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흐름 속에 응답이, 그냥 단편적인 응답들이 아니고, 흐름을 따라 주어진 응답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각 전문인들을 보면은 각 분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도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임신 전에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임신 중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을 그때에는 이제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임신하고 있는 중에 부모의 영적인 상태, 이 전달이 돼요. 마음 생각의 상태, 건강 상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단계까지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영적인 이 흐름과 생각의 흐름, 삶의 흐름이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베이스를 만들고 정서적인 베이스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이제 영적인 상태가 좋고 안정되어 있을 때 태어난 애가 막내인데 막내가 상태가 괜찮아요. 어, 영적인 감각도 좀 있고 되게 밝고 저희 부부랑 좀 달라요. 어, 저희들은 좀 칙칙한데 걔는 되게 밝거든요. 이때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져 가야 된다. 계속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하나의 망대로 계속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이제 문제 사건 속에 이 복음으로 답을 찾는 이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중에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삶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취되는 말씀 흐름을 찾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동안 배웠던 것, 지식, 경험, 노하우, 또 세상에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방향,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삶의 흐름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결국 렘넌트 운명과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이때는 이제 임신 전에는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만든다면 임신 중에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이라는 곳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는 이 아이들이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뭔가 대화가 가능할 때에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었구나, 잘한다, 못한다 이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누워만 있죠. 옹알옹알거리고. 그래서 이때는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 시기죠. 아무리 했는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실제 자기 응답이 없으면 지쳐버려요. 하다가 이제 중단돼 버리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게 된다든지
아예 시도도 못 해본다든지. 또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는 못하죠, 얘네들이. 뭐 777을 얘기해봐야 애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전달이 돼요. 이 가정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문화가 이제 보이는 복음의 문화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문화. 그래서 이제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넘어서서 가정에 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늘 포럼하는 그런 복음의 문화. 이게 자리 잡은 가정이 되어지고, 영적인 문화는 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말씀과 기도 응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진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거창하고 아주 누가 봐도 막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육하는 것. 이게 복음 교육이다. 보이는 복음의 문화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음 문화가 갖추어진 절대 망대를 가정에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현장에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연령대죠. 4세부터 6세. 이제는 이제 복음이 실제로 각인되어지는 시기. 뭐 이렇게 뇌 발달 과정을 봤을 때도 이 시기가 전도입이 발달하는 시기. 그 앞의 시기는 내가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감 교육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 시기에는 이제 실제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뭔가 이제 내가 집중하고, 내 머릿속에 남는 이런 활동이 되어지는 전도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엇이 각인되는가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기 때 복음이 각인되어졌다. 그럼 끝난 거죠. 만약 이 시기에 영적인 세계가 대충 파악이 됐다. 뭐, 존재한다. 이런 것만 파악이 될지라도, 그죠? 시대를 살리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이 시기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시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디지털 시대. 제 약국에 오는 아이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한 3세부터 한 뭐, 7세 요 사이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전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게임 하면서 온다든지 보면서 온다든지 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의 노출이 이제 거의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는 생각하는 뇌가 되게 어려워요. 묵상하기가 어렵죠.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뇌로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죠. 지금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왜 기도를 못하냐 닥달할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없게 자라버렸어요. 이미. 근데 어렵죠, 사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각인된 복음을 전달하는 시기. 자, 요 시기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각인시키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게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앞에 되어져야 될 것들이 쭉 와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영적 상태 만들어라. 어렵거든요. 아무 시스템도 없는데. 또 뭐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라. 잘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각인된 만큼, 각인된 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부모가 이제 예배 때 실제로 받은 응답이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배 때 아빠, 엄마가 복음을 발견하고 말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속에 내 생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듣고 예배 때 뭐가 있나 보다 이러겠죠. 근데 없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예배를 대충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되는 말씀. 지금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런 것들 아이 옆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늘 포럼을 하고 지금 뭐 세 가지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는데 이걸 따라갔더니 또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을 늘 듣는 아이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하고는 다르겠죠.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또 이제 늘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럼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엄마 아빠가 포럼하는 걸 아이들이 들으면 대충 알죠. 아, 이 포럼이 그냥 이제 형식적인 포럼이다. 모범 답안적인 포럼이다. 아니면 진짜 응답받은 포럼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실질적인 포럼. 그런 아이들 책을 이제 읽어 주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이제 이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책의 내용이, 어, 너무 복음적이지 않죠, 사실은. 그럼 책을 읽어주면서도 이제 실제 무엇이 복음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의 내용과 영적인 세계가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포럼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가지고 자랐을 때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예배가 되게 자연스러워. 기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막 몸을 막 비틀죠. 예배를 견뎌야 돼, 한 시간. 어떻게든 한 시간을 참고 견딘 다음에 뛰쳐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육신적인 독립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교육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제가 해봤고요. 음,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 이렇게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역하셨고 했을 텐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좀 준비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키우고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이제 복음으로만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아이들조차 좀 어렵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다 같이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태영아 육아유치 사역자, 또 이 관련된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까지 다 이제 청년 때부터 뭐 당연히 그 랩런트 그 전부터 해야 되겠지만 이제 태영아 때 랩런트를 보고만이 키우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자라고 같이 좀 독려도 격려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